밖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회복함을 얻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적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책 13장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며 내 정성 다루옵소서. 기쁘나 슬플 때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큰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그날에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이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복음성가 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해서요 편집하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의 대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나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2절입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검성을 항상 열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길은 난 몰라요 참내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실 소명 이루소서. 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가신 길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나의 언덕 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오열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운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거칠고 험한 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오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로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는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복음서가 96장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를 가리라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511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증거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들 건져 다니면서 던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책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증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마다 항상 기뻐지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 난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지키고 부르실 때 주가 주신 직분 맡아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 아멘. 이 시간 우리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배우며 말씀을 익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도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바다 성경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나침반과 같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또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말씀을 미혹해 하는 그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유혹과 유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거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유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벌써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동산인데도 마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미혹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시험 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온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하잖아, 그죠? 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그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은 교회 안에 있고, 유혹할 일들이요,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에 유혹 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는 자입니다. 기회를 노리는 자입니다. 틈을 노린다, 기회를 노린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기회를 찾고 포착합니다. 그래서 틈을 내주면 마귀는 바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삼킬 자가 누굽니까? 틈을 내주는 사람이,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삼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그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자에게 사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요, 산을 갈 때 이 산에 사자 있다 그러면, 호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할까요? 죽을까 봐 엄청 조심하잖아, 그죠? 우리는 마귀가 있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성령 충만해가 마귀점이야.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아예 마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말의 실수가 있을 때도 유혹당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말을 잘못했어도 그렇고, 우리가 행동을 잘못했어도 그렇고, 또는 남의 다른 친구나 어떤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고 물질의 어떤 마음을 뺏기던 많은 유혹받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40년째 모압 평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제일 억울합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잘 지켜놓고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많은 유혹들을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이기면 가나안 땅 가는데, 그죠?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요단 건널 수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이 제일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못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야. 뭐 처음부터 못했으니까, 처음부터 믿음 없었으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렇게 넘어지면은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했는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데 했는 만큼 뭐 보상해 주면 되는데 넘어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하죠. 인자야,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하자. 만약 오늘 범죄하면은 그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광야의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미혹 한번 받는 것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열심히 40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이게 저 억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미혹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이거 정말 이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은,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죠.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은 이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유혹의 종류가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음란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어떤 유혹이든지 유혹은 이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많은 죄목들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이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음란하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고, 누가 도적질하고 누가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 받으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미혹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미혹 받으니까 발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재물에 탐심을 내는 거죠. 미혹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같은 내용들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해야 되지, 그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얻는다, 이 말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간다면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페이지 3번입니다.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 답을 적어놨습니다. 첫째로 음란의 유혹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참는 게 상책이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새기고 묵상하면은 훨씬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겠죠. 죄의 유혹이 오면은 물리치게 되겠죠. 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자의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찌게 할 바를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동을 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마음으로 감동으로 지시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죄가 와도 기회를 타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여러 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치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게 오늘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까 죄가 오면은 피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1번 갈로 1번입니다. 음란의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었습니까? 자, 8절부터 또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험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사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지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디발의 처가 어떻게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참 남자가 요셉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도 계속 유혹합니다. 보니까 요셉이 거절을 했다 했습니다. 거절하며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이 날마다 그랬다. 이게 뭐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거절해도 안 되고 자꾸 자기와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날마다 다 지금 요셉이 피하고 거절하고 어쩌고 지금 다 이제 잘 이겨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사람 없는 날 또 이연이 찾아와서는 아예 옷을 붙잡고 물고, 이제 우리말로 물고 늘어졌나 봐요. 옷을 붙잡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갖고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증거물을 남기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물이 죄를 지었는 증거물이 아니고 정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하다 안 되니까 요셉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죠. 그리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누명을 썼지만은 사람들이 보면 죄 지은 줄로 아는 거겠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도 죄 짓는 건 아닌데 이 여인이 하지 않은 대로 하면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죄하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물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거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죠? 피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잠언에 말씀이 있죠. 잠언 5장 3절에서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짓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그래서 피해야 된다. 거짓 문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김호중이가 그 난리를 안 쳐서 되는데, 그죠? 도망가고 피하고 근처도 안 가고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피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 당할 일들이 있다. 그럴 때에 피하는 것이 맞다. 내가 그 죄 짓는 자를 피해버리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피하는 것이 답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유혹받을 환경을 피하는 것. 나는 이길 수 있다. 난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해도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고 그냥 앉아서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죄 짓는 자리에서 그렇게 버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심지가 아주 굳고 견고한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은요 믿을 게 하나도 못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사람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 좋다고 마음도 더 굳건하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에 정말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온 힘을 다 쏟아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거기다 쏟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에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데 나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 안 해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안 배워도 나는 괜찮다,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마귀의 계계를요, 마귀의 힘, 마귀의 능력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는 교만하고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 안에서요. 내가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어쨌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혹당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이 따는데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자기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을 이거는 초등학문이다. 가장 낮은 학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은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러면 높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 세상의 것은 다 초등학문이다. 그는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지식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이제 그 세상 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찌 아직도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직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까? 죽었으면은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산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전에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지도 말아야 되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죽은 자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것을 끊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이 참 이해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났는지 안 났는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식일을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주일 지키지 마라, 오늘 하루 빠져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아무 부담도 없이 주일을 하루 빠지고 놀러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니겠죠. 그것을 범하는데 주의를 범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은 죄 짓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가책과 부담과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계명을 날마다 밥 먹듯이 어기며 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요 정말 힘듭니다.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어기고 불순종하라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종하라 할 때는 잘 못해도 야 죄 지어라 하면은 죄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난 사람은 야 죄 지어라 한다고 해서 죄가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죄 짓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온다고 해서 쉽게 끌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그 말씀으로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6페이지 시편 119편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범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은 이유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늘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입니다. 자주 읽는 거죠. 옛날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 애들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작은 성경책, 신약만 있는 작은 성경책 들고 와서 학교에서 한 번씩 읽는 애들을 제가 가끔씩 봤어요. 지금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책이 다 깔려가 있어요. 성경책도 깔려있고 찬송가도 깔려있고 휴대폰에 설교도 들어있고, 참 휴대폰이 만능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가 태어나서 살아가던 시대는 성경책이라고는 아예 없었죠. 성경책이라고는 없어요. 모세오경도 모세가 태어나고 얼마나 후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는 없었어요. 말씀이라고는 없던 시대에, 기록된 어떤 책이 없던 시대에 얼마나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마음에 새겼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일부러 멀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죄와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라 했는데,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것은 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과 똑같고요. 내가 이 죄 짓는 데서 벗어날 마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죄와 싸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죄와 멀어지고 내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해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죄 짓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냥 나는 죄 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말씀을 마음에 안 두어도 나는 죄 안 짓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왜 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죄 짓지 않게,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과 잠깐만 멀어지니까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과 가까운가 죄와 가까운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읽는 게 귀찮고, 말씀 아는 것이 귀찮고,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귀찮다는 것은요, 내가 죄 짓는데 지금 훨씬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혹받는 일에
내가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 조심조심 살아야 행실을 깨끗게 하는데, 말씀을 따라 안 가면은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나는 죄와 가까워진다. 지금 당장 죄 안 지어도 미혹하는 일이 오면은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오늘 성경 안 읽었지만 오늘 내 죄도 안 지었다. 오늘 죄 안 지었지만 죄 지을 미혹이 오면은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죄 안 지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유혹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 따라 조심조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달라진 법입니다. 구약의 간음과 신약의 간음이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죠. 간음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마음을 지금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간음,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참는 거하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건 생각으로 눈으로 보면 벌써 들어오는데,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만 딱 때가 이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정죄를 할 수 없느냐? 너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느냐?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7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법을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법이야, 육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음란이라는 것이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요, 육신의 법이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육으로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육신의 법을 말합니다. 육신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다. 육신의 법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싸워서 이길 힘을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는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싸워서 이길 힘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사 어떤 육신의 욕심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욕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물질의 어떤 욕심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쾌락, 친구들 다 가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나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게 되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천하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되고, 전에는 많이 가지면 무조건 부러웠는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가진 자보다 내가 더 믿음이 부유한 것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 따라 성령으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그래서 하와가 성령만 받았으면 선악과 따먹으라 해도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성령 받기 전에 마귀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담이 성령 받았으면은 하와가 선악과 땄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낼름 같이 받아서 사이좋게 나눠 먹은 것 보면은 성령을 받기 전인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육체는 누구 육체입니까? 자기 육체죠.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내 육적인 마음이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마음, 육적인 욕심입니다. 그것을 누가 거스리느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내 안에 일어나는 육적인 생각들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또 성령을 거스립니다. 한 번만 자꾸 한 번만 하고 싶고 한 번만 가고 싶고 한 번만 나가고 싶은 겁니다. 자꾸 한 번만 하고 대드는 겁니다. 그게 친구하고 둘이서 지금 일어나는 사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하니까 뭐 옆에 사람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저 육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내가 영원히 천국 가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육체인데 그죠? 내 육체의 소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관심 없어요. 단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재밌는 데 가면 좋고 실컷 재밌는 데 가서 실컷 놀면 좋고 사람의 육체는 항상 그것을 원합니다. 편하면 좋고 푹 쉬면 좋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고 우리 사람의 육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을 가진 사람이 나는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게 좋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푹 쉬는 것보다 나는 죽도록 일하는 게 좋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육을 가진 사람은 육이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 유혹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가고 싶고요. 남들이 하면 따라오고 싶고 가면은 자꾸 가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데 이게 성령을 받아도 이게 어중간하면은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고민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날마다 안 해야 되는 것과 그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갈등과 고민이다. 이런 사람은 지금 뭔가가 성령의 힘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니까 날마다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갈등 없이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배우고 성령도 받았는데도 이게 어중간하면은요 늘 갈등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도 바라보게 되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싶어지고 이게 안 끊어지고 이 갈등 속에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아예 이겨버리면 성령 충만해버리면 그런 갈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졌다. 육체의 소욕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아까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해방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해방 안 되고 자꾸 끌려왔다가 갔다가를 줄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줄당기기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안 딸려가기 위해서 전력으로 자꾸 땡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줄당기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끌려갔다가 끌려왔다가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해방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오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죄를 다스리고 이긴다고요? 무엇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요?
말씀대로 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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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레 쉐르베 쉐르베 소레 쉐르베 주여 셀레레 셀레레 쉐르베 셀레레 쉐르베 쉐르베
아버지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거군대 그거리사 의기를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경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어 입고 널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불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그 모든 믿음의 결단들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들도 치료하시며 영적 회복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며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님의 주의 절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축복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